예, 우리 또 사랑하는 김관수 목사님, 이렇게 또 사모님 계신 상해 온누리교회에서 말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 교우님들에게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주제가 염려입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면은 모든 시기가 염려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시기였던 것을 봅니다. 고등학교 때는 이제 진학 걱정, 대학생 때는 취업 걱정, 청년 때는 이제 결혼 걱정, 결혼하고 나서는 자녀 걱정, 또 자녀를 낳고 여러 가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또 중년에 내면적으로 오는 염려들이 또 있어요. 아무 그냥 불쑥 찾아오는 이런 염려들이 있습니다. 또 목회하면서 교회 걱정 등 이 수많은 염려가 마음속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렇게 내면에 염려 불안이 참 많습니다. 김관수 목사님 얘기를 하나 이렇게 해드리면은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김관수 목사님은 온누리교회에서 제일 잘하는 게 하나 있는데 제일 깔끔해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반듯하게 정리하고, 교회가 구석구석 이렇게 깨끗한 거 잘 보이시죠? 저는 이 교회 4번째 이전하셨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본당도 다 봤고 이 4번째 보는데 참 깨끗하게 잘 정돈했다. 인테리어도 이렇게 정말 너무나 저렴하게 이렇게 수고롭게 이 교회를 자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얼마나 이렇게 애를 많이 썼을까.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절대 못해요. 근데 김관수 목사님이 깔끔한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걱정 적을까요, 많을까요? 깔끔한 성격이니까 정리정돈이 돼야 마음이 평안한 그런 목사님. 그러니까 이 홀로 이 한국도 아니고 중국 땅에서 이 책임을 지고 걸어가는 길이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이제 주일만 이렇게 가끔 보니까 그런데 또 목회자의 염려가 또 있습니다. 염려가 쉼 없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염려가 그림자처럼 내 마음 한켠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십니까? 하나 정리하면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이렇습니다. 청년부를 만나면은 희한한 게 있습니다. 청년은 결혼하면은 모든 염려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청년부는 배우자 짝만 만나면. 그래서 저는 결혼 주례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자, 오늘부터 내리막길이니까 마음 현실적인 이런 닥쳐오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기대감 확 줄이고 서로 돕고 불쌍히 여기면서 살면 된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특히 자매님들이 연애할 때보다 결혼 후에 참 기대를 해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연애할 때 이렇게 잘해주는데 결혼하면 얼마나 더 잘해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이거 깨지는데 뭐 얼마 걸리지 않겠죠. 근데 인간이 다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그 설레임, 신선함이 있어서 그냥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정신이 분별력이나 판단력이 약간 마비되는 것 같처럼 그냥 좋아 보이는데 제정신이 들고 나서는 이제 서로 안 맞는 것을 경험하죠. 그러니까 안 맞는 상황이 올 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안 맞아도 그냥 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이루어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랑 있는 사람은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섬기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은 그 상대방과 이 가치관이나 여러 의견이 안 맞을 때도 그 상대방에게 좀 양보하고 희생하고 내어주는, 그걸 통해서 하나됨을 좀 이루어가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랑이나 이 이타적이거나 또 헌신하고 희생할 마음이 없으면은 나한테 맞춰 달라고 하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뭘 하는 것인가? 나 중심성의 죄를 깨닫고 각성하고 발견했으면은 회개하고 회심하고 그리고 주님처럼 사랑하고 이타적인 마음으로 돌아서도록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또 이웃 사랑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겠다. 이러한 이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예배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기도를 할수록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점차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 믿으면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신이시고 살아 계신다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다루시는데 변하는 게 기적입니까? 안 변하는 게 기적일까요? 안 변하는 게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두드리고 새롭게 만들어가도 끄떡없는 인생, 그는 뭐 성령님도 어쩔 수 없는 영혼이다. 그러면 굉장히 단단한 거죠. 자기 중심적 삶이 얼마나 단단하면 그러겠습니까? 그 단단함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속으로 숨어버리기 때문에 그 사티어의 그 빙산 이론에 보면은 우리는 빙산 위에 일부만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행동과 말을 그 이면에 있는 모든 이 빙산 아래 부분에 이 감정, 이 복잡한 내면들이 있는데 이것을 보지 못하고 위만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남탓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확률이 참 높습니다. 이것을 복음을 들으면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묵상하면서 이거를 참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일단 남 탓을 한단 말이에요. 네 탓을 하고 또 환경 탓을 한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안에 중국 탓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무슨 탓을 이렇게 돌리는 거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탓을 하면서 살지만 정작 내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많은 염려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 일인데 목사님들 모임 있는데 그분들 지금 보니까 이름 대면은 다 알만한 분들이 돼버렸어요. 벌써 그 점심 식사를 이렇게 같이 하러 갔는데 그분들이 책도 여러 권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도 있고 그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개척해서 이미 대형교회 이룬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늘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목회하던 그분들이 갑자기 식사 교제가 이제 은혜로 나눔이 된 게 아니라 목회하다 그만두면 뭐 할까? 어떤 분이 얘기를 꺼내니까 순식간에 식사 분위기가 목회 그만두면 뭐 할까 하면서 저도 따라서 뭐 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식사 분위기가 갑자기 약간 세상적인 염려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는 그 염려가 공통적으로 있음을 절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나 걱정이 많은 사람하고 교제하는 게 지혜롭지 못해요. 염려와 걱정이 많은 사람, 부정적인 생각이나 비판 사고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 어떤 그런 분에 대한 사명을 가진 분들은 이제 기도해 주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켜 주면 되겠지만 같이 교제하면 같이 부정적인 염려에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잠깐 만나고 무한 긍정 소망을 주신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사님이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셨는데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하루 한 주를 시작하면 참 감사로 시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염려들이 있는데 한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조금씩 통계는 다르지만 비슷해요. 인간의 염려 중에는 96%는 바꿀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4%만 조금 바꿀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염려하고 30%는 이미 일어나서 바꿀 수 없는 일을 염려하고 22%는 사소한 일, 4%는 절대 바꿀 수 없는 일, 이런 4%만이 실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인데 염려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마치 쓰레기처럼 폐기물처럼 우리 안에 막 들어와 가지고 그 염려를 되새김질하면서 먹고 살면은 그 염려가 우리를 지배하는 이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쓰레기를 배출하는 시간이 언제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정리정돈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쓰레기를 영혼의 빛과 생명으로 대신 채워주시는 것이
거룩한 빛이에요. 거룩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대부분의 것이 바꿀 수 없고 의미 없는 것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염려하는 이유가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염려하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이 염려를 주제로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 염려에 대해서 먼저 염려를 무작정 하지 말라 하지 않으시고 비유를 들어서 이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1절과 3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복음의 메시지는 언제나 하나님으로 이 초대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유한함, 인간의 부족함, 이것을 스스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그저 나오라는 초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성경에 게시된 말씀을 보면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주를 경영하신 하나님. 그렇지만 아주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전 인생을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분이심을 계속 말씀해 주시고, 그 하늘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뚜렷한 사람은 이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겠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랑과 돌보심을 매일 받고 사는 자녀들은 굉장히 건강하고 당당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빠 엄마가 참 사랑을 많이 부어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리고 책임져 줍니다. 우리 자녀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점심을 뭘 먹을까 고민하는 자녀들이 없죠. 아버지가 계시면은, 엄마가 옆에 있으면 알아서 챙겨 줄 테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조건은 불확실성 속에서 염려하는 존재이지만 하늘 아버지가 계심을 믿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염려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염려 쪽이세요? 평안 쪽이십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염려가 들어올 때 그 염려가 내 내면에 집을 짓고 계속 새를 확장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는 왔다가 이제 금방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장치를 해야 되는데, 염려가 올 때 하늘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30절에 보면은 염려가 많은 사람들을 믿음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작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부족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관계에서 신뢰는 너무나 중요하죠.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꼭 이렇게 하는 말들 있잖아요. 사람은 믿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신뢰가 없는 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신뢰하고 여기에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여러 고난의 시기를 겪고 나서 신뢰관계가 깊어지면 더 행복해요. 그러니까 신혼보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 행복해지고 평안하고 부부가 얘기하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좋으면은 노후에도 베스트 프렌드 친구보다 더 좋은 대화 상대가 되기 때문에 정말 모든 걸 다 마음껏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기도원에 갔는데 그 필그림 하우스라는 천루역정 있는 그 지구촌 교회 사는 데 있죠. 거기를 갔는데 그 커피숍에서 저 설교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저녁 식사 후에 70대 이상 은퇴하신 분들 같아요. 부부가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자분이 권사님 같이 보이는데 나는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남편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은 여행을 갔는데 친구한테 챙겨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자녀한테 챙겨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남편이 제일 편해.
남편이 다 챙겨줘 하면서 나는 남편하고 여행 가는 게 제일 편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있던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도 참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지만 좋겠지 하면서 그러나 모두가 웃고 행복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허물없이 좋은 관계, 신뢰 관계 오래 쌓으면은 부부만큼 행복하고도 안전한 관계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참 이 부부 관계가 또 새롭게 저에게는 들렸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 자녀는 이제 곧 떠납니다. 우리 자녀가 사실은 의존적 관계에서 독립적 관계로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녀가 초등학교 때 매우 의존적이다가 이 고등학교 지나면서 독립적이 되는 것을 매우 섭섭해 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한 개체로서 개별적 존재로서 서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으시다면 그 공백을 배우자와의 관계의 신뢰를 더 깊이 하는 데 두시면은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자녀는 떠나가요. 인간 법칙에는, 자연 법칙에는 이 올림 사랑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극진히 사랑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예외는 있어요. 부모님이 조금 유산이 많을 땐 예외입니다. 그거는 형식적인 존중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내리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은 자녀에게 뭔가 자녀가 보태준 게 없는데 그 사랑이 늘 솟아요. 자녀만 보면. 수평적 사랑도 배우자끼리는 서로 투자해야 사랑이 옵니다. 배우자끼리는 혈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으면 안 옵니다. 주고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내분들이 늘 얘기하는 게 저녁 늦게 아이가 들어와서 밥 달라고 그러면 그렇게 기쁘게 차려주는데 남편이 밥 달라고 그러면은 짜증이 갑자기 막 올라와가지고 아니 먹고 들어오지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세미나 할 때 보니까 일본 남자들은 저녁 6시 퇴근 이후면은 집에서 밥 달라고 하는 게 실례, 무례한 행동이라는 게 사회적인 인식입니다. 여기 무례한 남자들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는 당당하죠. 떳떳하고. 그러니까 신뢰관계가 깊으면은 사실은 그런 사회적 규범이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너무 편안하게 내면에 있는 모든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관계들이 불완전하고 신뢰관계가 깊지 않으니까 교회에서도 한마디 하면 오후쯤 되면 모든 성도가 다 알고 있는 이런 관계가 되면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비밀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깊은 신뢰관계, 소수의 신뢰관계 외에는 우리가 속 얘기를 다 하는 게 그게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이런 소수의 영적 소울메이트, 영혼의 친구들이 있을 때에 소그룹 또 전체 교회 생활 평안하게 할 수 있겠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와 믿음이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염려가 믿음이 작은 건데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가 초월적인 분이 또 내재하시는 그분이 나를 지금 사랑하고 돌보신다는 것을 믿냐 안 믿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다는 겁니다. 네가 잘났냐 못났냐,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 이 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냐 안 하냐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듣고 이게 내면으로 스며들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염려가 계속 작동하는 세속적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세속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수도원 공동체에서는 신자 이름의 뒤에 이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길중 아메림노스라고 붙였다고 그래요. 이게 아가 부정사인데 메림노스가 걱정하는 자, 아가 부정사니까 걱정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걱정하면 수도원 공동체에서 형제자매 이름에 메림노스라는 걱정하지 않는 자라는 별칭을 붙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구별됨은 뭐냐? 걱정하냐 걱정하지 않는 자냐 이거라는 겁니다. 왜 걱정할 일이 없습니까? 우리가 걱정은 하지만 그러나 지속적으로 계속 걱정에 갇혀 살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늘아버지가 돌보시기 때문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신자의 특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아주 또렷하게 말씀하셨죠. 33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 의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참 쉬운 것 같은데 어려운 단어인데 그냥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인 사람이 참 신자라는 거예요. 거기에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염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어떠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시면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십니까? 아니면은 스마트폰을 먼저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 채우는 삶. 그 2% 되는 남짓되는 30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투자했을 때, 헌신했을 때 나머지 98%의 인생을 하나님이 질서정연하게 돌봐주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것을 모르면은 하나님 앞에서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됐지요 하면서 나머지는 내 뜻 살아가니까 내 뜻대로 살 때 이게 엉켜버리는, 내면이 불완전한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면에 문제가 많은 사람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더 둬야 되죠. 기본 스타트 라인이 빠른 분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스타트 라인이 빠른 분들이 보면은 예수님만 안 믿었지 착하고 성실하고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를 지금 몇 년째 믿고 있는데도 내면이 막 불안하고 불같이 화를 내고 충동적이고 이렇게 질서가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예수 믿어도 소용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더 두고 계속 정진해야만이, 그래야만이 우리의 내면이 이렇게 질서가 잡히고 정돈이 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본질적인 것에 투자할 때 우리는 결국에는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영원하고 본질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원한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주신 영원과 본질의 영역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경제적인 궁핍 속에 살던 성도님들, 하층민, 노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염려가 일상화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어떻게,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하늘아버지가 계심을 믿고 하늘아버지가 돌보심을 신뢰하고 염려보다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걱정도 습관입니다. 걱정도 팔자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걱정도 습관처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은 습관이에요. 그냥 습관처럼 나오는 겁니다. 해결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걱정은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회중 사이를. 걱정을 그래서 붙들어 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붙들어 매지 않으면 이리저리 돌아다녀서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걱정이나 염려는 매우 정상적인 감정이지만 이것을 다뤄야 되고 붙잡아 매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우선순위를 둔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예수님이 그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을 믿으라고 하면서 주신 비유가 공중나는 새도 먹이고 들의 백합화도 먹이고 입히시고, 그 말씀을 하십니다. 식물도 이렇게 잘 먹여 살리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런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먹이고 입히시는 거, 돌보시는 거 그렇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분의 피조물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염려를
우리 안에서 가두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의 돌보심, 성자 하나님이 그 사랑의 돌보심을 확증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그 사랑, 성령님이 우리를 늘 감화시키시고 하나님으로 향하여 가도록 계속 양심의 마음에 계속 믿음을 북돋아 주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는 그 돌보심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을 믿어야 되고 둘째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시선을 주님께 두죠. 시선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시선이 곧 의식입니다.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삶이고 하나님께 관심 있는 삶이에요. 예전에 온누리교회 설립하신 하용조 목사님하고 어느 권사님하고 축구 얘기를 하는데 하용조 목사님이 이거 마라도나 진짜 축구 잘하네 이렇게 얘기했더니 권사님이 그러대요. 그 마라도나는 예수를 믿었을까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은 온통 이 사람이 예수 믿나 안 믿나 이런 세계관으로 살고 계시다고. 시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들백교회 리고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대요. 한 문제를 놓고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걱정이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면 묵상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반복해서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숙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살아가죠. 여성분들이 그래요. 남편이 같이 있는데 왜 외롭죠? 이런 분이 있어요. 그리고 남편이 떨어져 있는데도 늘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그 남편이 늘 아내를 의식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있는데도 아내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아요. 근데 떨어져 있는데도 늘 아내가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늘 가까이 같이 있는 이런 삶 같은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 5장 7절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어떤 분이 한 학자, 신학자인데 염려가 생길 때마다 종이에 적어서 통에 넣었대요. 염려가 있으면 적어가지고 던져 넣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꺼내보니까 대부분은 해결되었고 알아서 대부분은 해결되었고 지나고 보니까 꺼내보니까 걱정할 일이 전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다루는 지혜를 배워야 되죠. 우리는 조급하기 때문에 강박증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급한데 시간이 지나면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죠. 그래서 일기를 쓰고 쓰는 것을 좀 권면합니다. 기록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풀어가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이 일상생활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뜻을 향하여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것을 경험케 하십니다. 참 한 컵에 물을 이렇게 물이 있는데 이게 염려라고 생각해서 1분 들고 있으면 어떠세요? 들고 있을 수 있겠죠? 근데 10분 되면은 팔이 좀 아프겠죠? 30분 어떻습니까? 1시간 들고 있으면 어때요? 이런 게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들고 이렇게 내려놔야 되는데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이렇게 지배하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를 내려놓고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삽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내리죠. 그래서 불뱀에 물린 자들이 죽어가죠. 그때에 모세가 구리 장대밤을 달아서 그걸 쳐다보면 살리라. 그러니까 만지면이 아니라 쳐다보면 살리라 하니까 진짜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앰뷸런스 모든 곳에 이게 십자가에 뱀이 이렇게 앰뷸런스 구급대 다 있는 겁니다. 민수기 22장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야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바라봐야 죄밖에 안 보이죠. 사실 절망스럽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염려가 늘 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염려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염려의 원뜻은 마음이 갈라져 나뉘어진 상태인데 그 갈라진 틈 사이로 안 좋은 게 쏟아져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일의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둬야 되는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래서 염려가 많으셔가지고 미리미리 막 해둬요. 일을 미리미리 막 이렇게 해둬요. 우리 부모님들 보면. 그런다고 미리 끝냈다고 염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교회 문제, 나라 민족 문제 모두 염려가 돼요. 우리 삶이 참 힘든 거는 부부관계가 힘든 거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염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늘 아버지가 아시고 하늘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책임지시고 돌보신다는 걸 신뢰하면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다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염려를 하루에 묵상할 때만 몰아서 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살자. 이것도 염려를 다루는 지혜입니다. 저는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는데 한 30분 기도하고 나면은 이 염려가 쑥 내려가는 것 같고 평안이 지배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마음속에 평안과 이렇게 만족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는데 염려가 왔다가도 이게 조금씩 흘려보내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삶에 행복한 게 정상인가 아니면 삶이 어려운 게 정상인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삶이 무조건적으로 행복하고 예수 믿고 난 뒤에도 늘 평안한 삶이 아닌 것은 확실한 거죠. 그러나 주님 안에 있을 때는 그 평안이 이렇게 유지되고 지속될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안인 삶으로 배우자를 대해보십시오. 자녀를 대해보십시오. 교우를 대해보십시오. 얼마나 평화로운 관계가 되겠습니까?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 평화를 깨는 역할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총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안에 문제들을 인정해야 됩니다. 막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화낼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 내면이 불안정한 분들입니다. 어디선가 빵빵 터지게 돼 있어요. 이것은 누구 탓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다루심을 받고 고침받고 회복돼야만이 평화로운 내면, 평화로운 관계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저의 얘기가 아니라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일 오늘로 염려 충분하고 내일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